하나님의 위로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삶의 중요한 세 기둥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순서를 매겼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 안에서, 사랑 은혜 안에서 이웃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건 삶이다. 그럼 소망은 뭡니까? 믿음의 삶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개의 기둥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세워져가는 시간순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심령에 새겨진 믿음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사랑의 열매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데, 완전한 완성을 기대하는, 바라보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나타나다가 결국은 소망을 통해서 믿음의 완전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신앙의 싸움의 완성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다림은 소망과 기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로의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오는 시간은 다를 것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들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런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나아갈 것이며 그것을 내가 약속하고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과거와 현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초점은요, 과거와 현재를 치유하는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복음이라는 게 부메랑으로 여기시면 돼요. 부메랑처럼 복음은 미래를 향하여 던지지만 점차 우리의 과거를 거쳐서 현재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를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용서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소망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용서를 만들어내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위로의 미래지향적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치유하는 그 힘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 있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죄와 악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계속하여 강조하시고 품게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위로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실수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그리고 그런 자유함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을 말씀하신 이사야서 41장부터 66장까지의 하나님의 기본적인 위로의 핵심이며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60장인데요. 미래를 향한 소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시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심령에 하나님의 절대 위로가 가득 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나요? 자,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와 두려움이 이 상반절에 숨겨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졌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자만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하고 도시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의 징계를 주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약속이 맺어져 있는데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자가 되시고, 거기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 맺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잠시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 사실 예루살렘이 물러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일종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오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움을 얻었으며,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참함을 맛보았다고 그죠? 오늘 1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중요한 것이 여기 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비참한 고통을 계속 겪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희망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상반절에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당하는 현재의 비참함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 품는 부정적인 예측, 판단, 생각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앞으로 누구도 이스라엘을,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낙담, 절망, 낙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그 대상이 미래의 일이죠. 하지만 그 근원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경험한 과거와 현재의 실패와 고난으로부터 앞으로도 동일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과거에 돈이 없어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돈이 없으면 똑같은 굶주림 속에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대부분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하지만 그 근거는 미래가 아니라 어디죠? 과거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칙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험칙들과 지식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의 지식들의 대부분은 죄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에 묶어놓게 하는 거짓이다라는 거죠. 죄를 통하여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그 사망의 두려움에 우리를 묶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시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한 모든 지식은 대부분 과거의 고난과 과거의 실수로부터 앞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공황장애를 앓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제가 이 공황장애를 앓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병을 제게 주었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병을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야 되는지, 갑자기 나타난 몸의 아주 급격한 이상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 그러한 똑같은 고통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아주 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같은 고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해서
여기서 의학적 용어로 하면 예기 불안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불안을 가진 거예요. 미리부터 불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결국은 집에 갇혀 사는 폐인이 되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뭐예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파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황장애를 겪고 또 공황장애를 극복하면서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심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그리고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못하고 아예 그 연약함 가운데서 갇혀서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현재도 불안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가 병적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요. 사실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심각한 영적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이 육적, 물리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단절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단절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에 머물게 하는 단절을 일으킨다. 제 아무리 과거에 참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시고 그래서 그 기대를 계속 붙잡다 보면 우리의 경험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야. 과거의 실패와 고난은 그 시간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미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과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죄를 우리를 묶고 있는 비참하고 죄로 물든 과거와 단절하게 하고 선한 일들로 나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과거에 미치는 힘이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비참한 과거 속에서 미래를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과거와 단절하게 하는 미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너희가 나의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고 미움받았다라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름답고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결국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과거로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15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5절의 은혜가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20절 맨 앞절마다 어떠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다시는, again.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는 이전의 과거와 다를 것이다. 다시는 그 지나간 시간의 고통이 너희의 앞의 일에 앞으로의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이전의 과거의 시간들이 단절이 되고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한 절 한 절씩 어떠한 축복인지 하나님 어떤 능력이 위로 말씀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아.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멸망, 무너지고 끌려가는 그런 일들은 그런 파멸은 이제 없다. 오히려 이전과 달리 너희를 감싸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너희는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며 그 성벽이 너희의 구원의 반석이 될 것이고 영원한 찬송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인도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9절 20절이 같이 읽을까요? 이 두 절 연속으로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낮의 해와 달의 달빛은 떠올랐다 진다라는 거예요. 떠오르면 다시 시간이 오면 진다.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고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흥함이 있으면 멸망이 있고 멸망이 있으면 흥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을 계속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위로는 뭐죠? 이제는 그러한 햇빛으로 그러한 달빛으로 위로받는 그것으로 비추임받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밤이 되시건 어디 어두운 컴컴한 곳에 가 계시던 간에 심지어 저 100m 밑에 탄광에 가 계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사는 귀한 빛의 자녀 되신지를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빛에 비추인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기쁨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가운데 말씀 보세요. 오직 뭐라고 하죠? 여호와가. 이 모든 축복과 위로를 오직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지나간 과거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과거가 단절이 되고 미래가 새롭게 된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의 생각, 예측, 경험 그런 지식들은 아무런 나의 미래에 관련 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많이 새로운 일을 행하죠.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위로하여 계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다르니까. 내가 예측한 거하고 다르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불안을 예측했지만 전혀 다른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 지식을 버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경험과 지식은 지난 시간의 과거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오직 그 지식만이 우리의 미래를 영광된 미래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분별하여 얻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에 묶여 있어 봐야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번영으로부터 자만만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은 참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 강이 나타나는 것이 믿어지는 거고 광야에 샘이 터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 할 때 저 거대한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건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드리라 열라 기도하라 하면 다 열리고 어디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귀한 기대와 소망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경험과 기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 우리 삶에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된다. 자, 이제까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과거와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는가? 자,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추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노를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세우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 본문 16절을 읽을 때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여인의 아이에게 먹이는 그 우유가 사실 생명의 그들의 삶의 가장 풍성한 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정체성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구속자, 전능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요, 참된 자신감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자, 우리의 삶의 근원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이후로 남자는 가시덤불과 가시 속에서 먹을 양식을 얻어야 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편향된 사랑의 아픔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인생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왜곡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신감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대신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나타나는 평안함, 그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마음이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사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은 항상 동일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신감이 충만하다가도 상황과 조건이 변하여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을 비칠 때는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 있으면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속에서 우리의 정체감, 자신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나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를 저 절망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상황과 조건 앞에서의 그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한다면 그분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과 조건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꿉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고정시켜줍니다. 그럴 때 시작되는 게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현재, 내 삶 속에서 자신감이 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신감이 보다 더 강해지도록 힘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0절을 아까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얻게 된 여러 가지의 힘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비웃던 이방으로부터 오히려 양식을 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요, 원수 된 자로부터도 공급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생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녹과 철과 나무 대신에 뭘 받는다고요? 금과 은과 철을 공급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화평과 의가 나타날 것이다. 부패와 썩은 것에 필망하고 낙심하던 우리에게 오히려 화평과 공평과 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서 나아가는 힘을 부여주신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말만 하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강하게 만드시는 심리학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경험하도록 당신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단절이 되고 미래를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갖게 하고, 그 기대 속에서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게 하고, 그러나 단절이 되게 하면서 그것이 미래를 향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현재 살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새로운 일로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힘,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맞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루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전능하신 영광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만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가, 현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과거가 나를 아프게 하고 현재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해도 미래에 새롭게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와 현재조차도 아름답게만 보이는 구원의 완성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삶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너의 영원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영광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